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강의로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중직자의 사명이란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게요. 서론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오늘 오전에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꼭 이 그리스도 안에서, 꼭 밖에서 하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돈을 내고 또 수많은 건축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여지없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왜? 그게 그리스도 밖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돈이나 실력이나 능력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이걸로 가지고 가치를 매깁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고 중직이 되고 또 이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요. 중직자분들이 평생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약간 서론적으로 조금 다루었는데요. 중직자분들은 반드시 성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구분해 보면은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은 태영아부가 있죠. 태영아 시절. 이때가요. 가장 젊은 나이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아직 사회적으로도 자리도 못 잡았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임신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을 잘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아직 잘 없는데 좀 있으면 이제 지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때가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때 신앙을 다 까먹습니다. 왜냐? 너무 힘들거든요. 할 일도 많고 몸은 피곤하고,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도 집에 들어오면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태영아 어린아이가 있고 태아가 있고 이러면요 집에 와서 쉬지도 잘 못해요. 우리 하진이가 나일이를 낳았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이제 이게 막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주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가정적이라. 야,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 이거 저녁에는요 자기가 막 일찍 또 퇴근도 하고 또 뭐 사장님도 그걸 좀 봐주겠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뭐 애를 막 같이 놀고 그걸 또 찍어서 보내고. 내가 보면서 내가 부끄럽더라고. 태영아 이때가요 참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성도들을 좀 잘 이해하고, 근데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일 중요할 때거든요. 힘들 때인데 제일 중요할 때라. 그래서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시간표라. 이때 엄마가 산모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 영향이 그 안에 태아한테 다 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만약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그 태아한테 영향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요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어린애가 교회 오고 하면은 막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도와줘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구분이 됩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힘 가지고 있잖아요. 다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이 영적인 것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민감하거든요. 영적인 것에 가장 민감할 때가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영적인 것에 가장 민감할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이걸요 애들이 알아요. 표현을 못하고 그걸 의식을 못하고 이런 거에 그렇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성도들을 진짜 이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이때 기초가 다 이렇게 딱 끼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고는 오래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방향이 딱 잡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번째가요 대학 청년 때. 이때는 이제 드디어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때 놓쳐버리면 또 막 모든 부분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시간표를 놓치고 만약에 기성세대가 됐다 그러면은 이미 체질이 복음 아닌 체질로 딱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거기에 맞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도 그런 방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각 분야에 맞게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되고 일꾼과 제자도 세워져야 되고 많고 적고를 떠나갖고 이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게요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사명자가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엘리트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교역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강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영향받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중요한 일에 이렇게 시스템에 장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부터 시작해갖고 참 만들어가는 게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돼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7가지 별명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7가지 별명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목회자의 동력자다 이 별명이 나와요. 중직자는 목회자의 동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식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사명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이다. 근데요, 더 중요한 단어가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보호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중직자들을 케어하고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중직자한테 붙은 별명이 보호자입니다. 중직자의 역할이 목회자의 보호자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있잖아요. 목회자의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 이런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약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다 중직자분들이 뒤에 딱 돼갖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잘났다 최고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가 아무래도 교회 전체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좌우하니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 여러분들 수고하는 자, 요 7가지 별명. 이 말은 사랑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이거는 위에 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하면 경제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실력이 필요한 거지만 밑에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복음만 딱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경제의 달란트를 주셨다 그럼 그 경제 가지고 하는 거고 실력을 주셨다 실력 가지고 하는 거고 또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그 사랑 가지고 하는 거고 또 누구보다도 챙겨줄 수 있는 친척과 같은 존재로 나한테 그 달란트를 주셨다 그럼 그거 가지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이게 다 모아지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사탄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게요 진짜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진짜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이게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현장과 가정과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현장에까지 탁 나타나도록. 그러면서 세 번째가요. 여러분들 업에 대한 이면 계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면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하고만 딱 계약을 맺는 그 이면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딱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그러면은 어느 날 전문성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면은 전문화가 딱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게 요즘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세계화. 진짜 응답은 237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237 나라. 근데 이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목적은 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갖고 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성도 이해하죠, 교육자 이해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업, 하나님이 주신 축복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중직자에게 주신 사명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의 사역입니다. 성경에는 중직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냐? 중직자들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막 이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 생명과 관계된 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관계된 일, 이게 바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걸 진짜 반드시 붙잡고 있으면은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안 돼요. 왜냐? 이게 생명 운동인데. 여러분들 꼭 이거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막 일하다가 싸워요. 이제 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꽃꽂이를 헌신을 이렇게, 우리는 지금 꽃꽂이 안 하는데 꽃꽂이 헌신을 했거든요. 목사님 강단에다가 자기가 이제 막 기도하면서 꽃꽂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내 가지고 이제 꽃을 사서 다 강단을 꾸미는 거죠. 근데 이제 한참 있다가 어떤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은 꽃꽂이 전문가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이거는 아마추어고, 이제 뭐 정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건 아마추어고 이제 전문가가 왔어. 그래갖고 꽃 전문가가 이제 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래. 이 사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내 자리를 뺐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왜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잘했니 못했니, 뭐 내가 더 많이 했니, 저리, 이제 이게요 굉장히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딱 동기가 이거예요. 생명, 예수 생명. 여기에서 구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양육이 나오고요, 생명이 역사를 하니까요, 여기서 전도문까지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성경에는 보면은 중직자들이 먼저 순교했다니까요. 이게 사도가 먼저 순교한 게 아니고 나중에 사도들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순교를 중직자가 먼저 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이제 이 말은 순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진짜 부르심의 이유, 소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직자의 사역입니다. 너 이걸 열심히 하라, 잘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걸 왜 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이런 비밀들을 알고 있으면은 누가 해도 상관없거든요. 실은 그렇잖아요. 다 도와주고, 뒤에서 도와주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만 되면은 교회에서요 싸울 일이 없어요. 은혜스럽게 다 이게요 드러나도 되고 안 드러나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네가 해도 되고, 어떤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게요 교회에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영향이 당연히 막 이렇게 막 설쳐서 영향이 가는 게 아니고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이 가요. 이게 오히려요 숨기는 이럴수록 나중에 드러나면은 영향이 훨씬 커요.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향이 진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자기거든요. 여보 자기가 아니고 나를 말하는데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진짜 깊이 묵상하면은 내 나를 드러낼 게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혹시 남은 영광 돌릴 거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요. 진짜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중직자가 되다 보면은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들이 켜지고 하면은 가르치는 자리.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딱 가지고요. 증인으로 서서 렘넌트들에게 포럼하고 기도는 어떻게 한다. 또 자기 업에서는 어떻게 인도받는다. 다 이렇게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조찬 모임 하면서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우리가 초청해 갖고 이 포럼을 들었는데 저는 되게 은혜 받았어요. 이 증인이거든. 증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런 축복들을 계속 해주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에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그 뭐 응답으로 받으면 되죠. 근데 아니에요. 이런 비밀을 진짜 알고 이 축복을 진짜 알고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그 응답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원래 그 자리에 가라고 나한테 그 달란트를 주신 거거든요. 이게 중직자의 사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오히려 위기가 올 때 진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였습니다. 갈렙을 한번 보세요. 갈렙. 두 사람 다 똑같이 믿음 고백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믿음 고백해가지고 그 정탐 사역을 마쳤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냥 쉽게 말하면 평신도로 뭐 그 물이 자기 지파에서는 드러났지만은 그냥 쑥 들어갔다니까요. 45년 지났다니까요. 45년 뒤에 안악산지를 정복할 때 갈렙이 다 이 언약 붙잡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숨은 갈렙 사역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러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숨은 갈렙과 같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모아져 가지고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생명운동, 교회운동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로 인도를 받으면서 진짜 이런 축복들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중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일을 돕는 거죠. 목회자 일을 도우면서요. 그러면서 교회도 어려움이 오거든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자기 역할을 딱 하는 겁니다.
뭐 분에 넘치게 뭐 일단 뭐 크게 하라 이런 뜻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신 이유들을 찾고 자기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딱 그 일을 쭉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은요 교회가 흔들릴 수가 없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중직자들은 이름 없이 축복을 누린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축복을 누린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게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 좀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는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하면서 굉장히 좀 선구적인 역할도 했고 또 교회가 많이 성장도 하고 또 복음도 많이 전해지고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교회들이 쭉 지역마다 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보면 중직자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 갖고 헌신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유 목사님 예를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가고 주보를 딱 보니까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어느 중직자 가정, 장로님 가정 한 가정이 많이 헌신을 해갖고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주보 안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장로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쉽게 말하면 그 아들, 자녀들이 다 그 교회에서 또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지. 장로님, 그 장로님이 실세지, 실세.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면은 그 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려.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결국은. 여러분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헌신하면서도 정말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진짜 뭐 하다 보면 안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진짜 겸손하게 섬기면은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참 한국 교회에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몰래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막 어떤 의견을 좌지우지해. 목사님도 막 좌지우지하는 거지. 예, 목사님은 이제 결국 안 쫓겨나려면 그 장로님 눈치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장로님 눈치 봐야 되는데. 참 그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이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중직자로 세우신 거거든요. 오늘도 왜 그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진짜 우상 숭배하는 거 다 틀린 것들 자꾸 뜯어내면서 완벽하게 고쳐지고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거 자꾸 뜯어내고 갱신하면서 진짜 복음 붙잡고 번제, 화목제,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 진짜 그 예배가 회복돼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가 임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근데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교회 부흥의 주역이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물론 사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직자입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120명 중에 10분의 1이 사도고 그냥 나머지는 다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 중직자들이 모인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부흥의 주역이 중직자입니다. 실은. 그래서 중직자들이 은혜 받고요,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하고요, 중직자들이 언약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축복을 꼭 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게 전도는요, 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라니까요. 전도 문이 열린다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면서 막 전도가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속으로,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 문을 여시는 것을 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박가는 목사님 보셨잖아요. 박가는 목사님 되게 순수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분은 뭐 설교 되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메시지도 맨날 신학원 강의, 근데요 진짜 중심이 좋으셔갖고 그 설교를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원 강의 가요. 그래갖고 설문조사하면 맨날 꼴찌 나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진짜 순수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막 어떨 때는 보면 막 너무 순수하니까 막 직설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성도들이 상처받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거기에서 내가 전도 운동에 인도받다 보니까 그분이 저를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박가는 목사님이요, 저를 완전히 인정해요. 그래갖고 지금도 있잖아요, 한 번씩 몰래 그 강남 메시지 듣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여시는 걸 봤거든요. 이게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도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못하면 안 되니까, 뭐 전혀 이제 복음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니까 훈련이 조금은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전도문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문은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중직자분들이요 완전 복음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신기하게 있잖아요,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이제 이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거든요. 말씀이요. 이거 아니면은 솔직히 예배 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데 그게 내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졸지. 안 들리고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졸지요. 당연히 피곤한데 교회 와서 쉬어야지. 쉬고 힘내가지고 또 세상에 가서 싸워야 되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졸아. 우리 좀 피곤한 병우는 조금 졸긴 졸더라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여 와서 졸아라. 근데 어쨌든, 근데요 진짜 말씀이 살아나 버리면은 이게요 피곤한데 교회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데 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신기하게 현장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가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역사거든요.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이요 중직자들이 이렇게 되면요 그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이 된다니까요. 전달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 다 숨기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성도들도 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뭐 오늘 분도 발랐어요. 제가 자꾸 여름에 빨리 타거든요. 막 조금만 돌아다니도 금방 타버려요 얼굴이. 찍어 놓으면은 정말 요즘은 살도 빠지고 막 이래갖고 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에 사무실 연락이 와요. 이래. 아니 요즘 목사님 왜 그래 살이 빠지냐고. 그래갖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막 선크림도 바르고 막 이렇게 일부러 막 화장도 하거든요. 그래 양복도 막 이렇게 입고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막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저한테도 숨겨진 문제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한테는 얼마나 많겠고 현장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요 그거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구나. 아, 내 인생 문제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은요, 자기가 다 오픈이 돼요. 근데요, 그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전혀 자기 오픈 안 합니다. 딱 이렇게 안 그런 것처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잘 숨깁니다. 워낙 숙달이 돼가지고 잘 숨깁니다. 엘리트일수록 잘 숨깁니다. 왜? 아주 똑똑하거든요. 그래갖고 기가 막히게 숨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 탁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왜 저런 일이? 야 몰랐다. 이래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만큼 숨기고 산 거예요. 근데요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보이고 말씀 속에서 내 미래가 보이고 말씀 속에서 후대가 보이고 여러분들요 진짜 이게 되면요 다 오픈되고요 진짜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주역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장 41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46절에서 47절에 드디어 이제 이 응답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데 현장이 살아나요. 현장이 변화가 돼요.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하러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시간 들이고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 또 헌신하고 어떤 다 대부분 11조 하잖아요. 아니 10분의 1이면 얼마나 큽니까? 돈 들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돈 쓰고 이거 막 아무리 세상에 가갖고 하버드 대학 가갖고 이 수업 들으면서 뭐 아무리 유능한 수업 들어도요 절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요 정말 교회 와갖고요 이 복음 들으면서 진짜 이 축복들이 자꾸 회복이 되면서 살아나면은 이거는 진짜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갖고 막 이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이상하게 안 했어요. 막 불 받아라 뭐 이상하게 뭐 돈 갖다 바치라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진짜 예수 제대로 알고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선교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로마서 16장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주역이 실은 목회자가 아니고 중직자입니다. 목회자는 불신자 만날 일이 없어요. 맨날 성도들 만나고 불신자하고 친해지고 불신자하고 막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도들은 현장이 있잖아요. 다 중직자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중직자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현장에다 축복을 다 예비해 놨어요. 교회 물론 교회 와서 축복을 받는 건데 그 축복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와요. 현장 축복의 주역입니다. 왜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중직자들 축복하냐 하면은 이 축복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다가 우리 프랑스 현장에다가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답 없는 엘리트까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갖고 들키면 뭐 죽고 막 하여튼 핍박이 어마어마했죠. 근데도요 못 건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우리 별명 중에 나온 식주인 가이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완전 엘리트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엘리트고 거기다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이 사람은 못 건드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이 사람은 절대 못 건드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예비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중직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트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역은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병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말씀으로 답주고,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하나님은 결국은 지금 세상의 경제는 흑암 경제거든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호자, 배배, 여기에 보면은 온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베란 여자가 여잔데 집사거든요. 중직자거든요. 온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께 주시는 경제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전도자의 동력자. 이 브리스가 부부는 국제 결혼한 사람인데 로마에 살다가 로마의 정책에 의해 갖고 쫓겨나왔어요. 국제 결혼해 갖고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 갖고 쫓겨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로 와 갖고 전도자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같이 전도 운동하면서 완전히 답을 내고 하나님께서 그 하고 있는 천막 만드는 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셔 가지고 큰 재벌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재벌이 돼 갖고요. 이 천막 만드는 일 가지고 로마에 군납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천막, 군대들은 천막 섰으니까 로마 군대에 군납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와.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런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6장 23절에 온 교회의 식주인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중직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직자가 먼저 누릴 것. 이게 이제 인생 캠프인데요. 먼저 누릴 것. 중직자가요 말 그대로 이제 이 불어로 하면 해수봉사벌이거든요.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야들의 책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직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게 사단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도 하지 말고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좀 큰 게 사람 갈등이거든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진짜 있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에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문제가 심각한 사람도 오고 조금 덜 심각한 사람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 누구든지 와야 돼요. 그게요.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요. 도와줄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하다 보면 또 갈등이 와요. 여러분들 이걸 갈등 오는 걸 전부 다 24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틀리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것만 아니면은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한테는 실패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거지.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문제 가진 자들이 오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고 그렇다면은 중직자들이 첫 번째 언약을 딱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아라. 이제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70인 중직자거든요.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이런 현장을 살리라고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메시지를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일, 다 이게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요게 지나고 나면은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요때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속에 그 후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시대가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는 완전히 우상동네, 그리고 로마는 조금 있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두고 지금 중직자들 70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딱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으시라. 자, 언약을 붙잡았으면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요걸 내 삶에 적용을 딱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혼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비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딱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들 요게요, 그 빌립이라는 중직자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아니 에디오피아 넷이 사람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내몰았거든요. 근데 에디오피아 넷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광야에서 만남으로 딱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 펴고 있으니까 여기에 바울을 딱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먼저 이 축복을 누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제 드디어 함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중직자들이 다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거든요. 자, 언약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다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정직자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3천 제자, 그뿐만 아니라 강단과 함께 강단이 다 살아나면서요. 진짜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함께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드디어 2장 46절에서 47절에 현장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함께의 비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응답 속에 딱 들어가면은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져요. 이제 이 응답 받으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 땅에서는요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불신자를 전도해 갖고 진짜 제자로 세워진, 그냥 성도가 아니고 제자로 말씀 운동하는 제자로 세워진 성도, 제자 한두 명만 있어도요 평생이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가짜 응답이 아니고 참 응답입니다. 진짜 참 응답이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평안함입니다. 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문제 왔을 때 안 흔들려요. 뭐 순간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은 이 속으로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행복,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돈이 절대로 행복 못 줍니다. 사람이 행복 줄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진짜 참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진짜 응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진짜 응답이 와요. 참 신기해요. 이거는 정말 신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 흐름 속에 쭉 가는데 계속해서 가정 가문,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허감이 점점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막 유별나게 전도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라.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저는요, 이게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 가정 가문에도요 형제들 많고 다 많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한테, 이리 멀리 있는데도 나한테 연락이 온다니까. 그게 뭐 자기들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요즘 우리 사모가요, 자기 처남, 그러니까 내 처남, 자기 남동생, 그 남동생이 실은 우리 그 집에, 그 처갓집에 경제를 붙잡고 있거든. 막내인데 형제가 3명이거든요. 근데 위에 둘은 별로라. 근데 제일 막내가 뭐 경제 응답을 받아갖고. 근데 얘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완전히 안 다니고, 특히 그 결혼한 아내는요 완전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이라. 그 처음에 가서 만나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뭐 같이 예배 드려도 얘는 안 들어가, 절대로 안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벌써 꽤 많이 흘렀죠.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나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돈은 많이 버는데 요즘 와서 문제가 있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그 처남댁이 암에 딱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완전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모하고 통화하면서 영접하고 지금 성경 공부해요. 전화상으로, 카톡으로. 그 이제 요즘은
처음에는 이제 동생만 성경 공부 다락방 했거든요. 남동생. 딴 사람하고는 잘 하려고 하고 이제 누나하고만 딱 하려고 하다. 계속 말씀 주고 있으니까 그 아들 하나 있거든요. 준이. 요게 이제 초등학교 뭐 조금 올라가고 말딱 하고 요게 이제 또 와갖고 같이 이제 예배를 말씀을 들어. 그래갖고 준이한테 먼저 메시지를 주고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메시지 주고. 요즘은 어떻게 바뀌느냐? 형님 저도 있어요. 옆에서 이게 카톡으로 이제 보이스톡으로 안 하고 보이스톡으로 하니까 페이스톡이 아니고 보이스톡으로 하니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형님 저도 있어요 하면서 이제 이 처남댁이 딱 달라붙어갖고 강요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로. 뭐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빨리 돌아오면 제일 좋은데 사람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 돌아올수록 이익이잖아요. 솔직히 말해갖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맞지요 장로님?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예수 믿는 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결국은 시간표 돼야 돌아. 차 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그 사람 우리 여기에 우리 파리반석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갖고 가정 가면 뭐 크게 기도 안 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고요 계속 누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 감사해요.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간단하게 이제 결론적으로 내리면서도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중직자 교육한다고 저도 막 기도하면서 메시지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진짜 저도 은혜가 되네요.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5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중직자들을 위해서 숨겨두는 답이 있어요. 이제 이건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목회자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 잡은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를 완전히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목회자가 흔들리면은 복음 운동에 굉장히 타격이 가거든요. 그게 진리도 아닌데 다 영향이 가거든요. 그리고 목회자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통해 갖고요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역입니다. 그래서 요 목회자가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인정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인간이라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넘어져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우리 뭐 이게요. 이런 문제 없다면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좀 깨끗하게 살고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고 하나님 믿으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종교 많아요. 모든 종교들은 다 바르게 살으라고 가르치지. 건전한 종교들은 다 바르게 살아라, 욕심 버리라, 용서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뭐 나쁜 짓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 하나도 없거든요. 이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그래도 해결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걸 진짜 알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 가지고 있잖아요. 목회자 살리고 교회 살리는데 여기에 방향 딱 맞추고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나눴죠. 실질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런 응답들이 잘 안 되는 사람,
중직자가요. 잘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면은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사랑하는 자, 이 응답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정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조금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응답이 있다면은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이게요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시대가요 갈수록 악해져 가지고 렘넌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말씀에 요게벳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 할 수가 없어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른다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키워가지고 지금 그 바로왕의 딸 공주에다가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치라.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심정으로 미스바 운동하면서요. 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젖먹이가 젖을 못 먹어갖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젖을 먹일 자가 없다. 여러분들 그게요 지금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상을. 그래갖고 교회에 렘넌트가 없어지잖아요. 아니 기존 교회 후대들 지금 없거든요. 프랑스 교회는 벌써 오래됐고 한국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요.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 주일학교 보내봐도 별 그게 없거든. 세상 공부시켜야 되거든. 이제 그 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젖먹이가 입이 말라갖고 천장에 딱 붙었는데도 젖을 먹여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교회의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 그리고 렘넌트,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도 많고요. 소외된 자도 많고요.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전부 다 빈 곳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문인과 새가족들도 살리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4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영적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정신병. 답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아주 가벼운 거고요.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증, 뭐 하여튼 분열증 해갖고 조현병까지 해갖고요. 정신병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이거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의사들도 손들잖아요. 뭐 약 주는 거는 실은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그 신경 죽이는 약을 주는 거지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렘넌트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고 진짜 목회자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언약 딱 붙잡고 중직자가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서론 인생 되지 말고 서론에 속지 마라. 여러분들 서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치 있게 보는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온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영혼을 돈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한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봐야 돼요. 한 영혼. 그렇게 보는 교회라야 하나님이 영혼을 진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가치를. 그러면서 중직자들은 영적 지식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이 자꾸 이렇게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하면 됩니다. 이제 중직자가 되면요, 이제 이게 기본이지, 기본.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배에 빠질 일이 있으면은 중직자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교회가 커지면은 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좀 기관들이 있고 또 조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하면 되는데 부목사님이 있고, 지금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중직자들이 혹시 특별한 문제가 생겨갖고 못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한테 연결. 아니,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지, 상식.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회사를 안 가. 아프다고 회사 안 갈 수는 있죠. 근데 연락도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중직자분들은요, 기본적인 것들요 다 갖추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가 맡은 일이 영혼을 책임지는 거라니까, 영혼을. 세상의 일도 가치 있는 건 진짜 가치가 있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꼭 이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평생 전환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평생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내놔라, 헌신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축복 받는 사람은 운이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진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건요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이번에 임직 받고 하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중직자 교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완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그리고 생명의 가치, 그리고 교회의 가치,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응답,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이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